네, 오늘은 반대 의견 다루기예요. 11과 반대 의견 다루기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대 의견 다루기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복음 제시를 할 때 대적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를 방해할 것이다. 이런데 말이 되게 그러네요. 대적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돼 있는데 그냥 사단 마귀 네, 사단 마귀들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일어나는 반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우리는 전도하러 간 겁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계몽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복음 제시할 때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한 번도 이렇게 반대 의견도 없이 순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 얘기 들었을 때 와, 그 사람은 정말 복음 안 들을 것 같아. 그 사람은 힘들 것 같아. 우리가 막 예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갔는데 너무 순순히 복음도 잘 듣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까지 영접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반대 의견 다루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막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길 때 우리가 정말 이 사람 반대할 것 같아. 근데 순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 반대로 이제 이렇게 뭐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걸 그냥 우리 다 통틀어서 그냥 반대 의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반대 의견은 순수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잘 몰라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대 의견은 되게 불순한 동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연막 전술로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또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순하게 의견을 그러니까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기 위한 연막 전술로 나온 반대 의견은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않고 싶어하는 복음을 듣기 싫은 그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반대 이제 복음 제시를 막기 위한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이제 반대 질문, 반대 의견 이제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다 이렇게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물론 뭐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하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막 이렇게 안 들으려고 복음 방해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3장 15절 반대 의견 다루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 전도 폭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꼭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음 암송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전도 폭발하는 자의 마음 자세예요. 이거 아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의 소망, 정말 그 영원한 생명 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너희들 왜 그렇게 믿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또 두려움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팔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대답할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 의견을 다룰 때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반대 의견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답이라도, 옳은 대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태도로 대답을 하면 그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만약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이렇게 아니더라도 무슨 질문을 했을 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빈정거리거나 이런 태도를 하면, 아무리 우리가 그 다음에 좋은 대답을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 마음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태도를,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 의견을 다룰 때 취할 기본 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없어져서 참 억울하다고. 이거 지금부터,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빈칸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다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대 의견을 다룰 때 취할 기본 태도는 논쟁을 피하랍니다. 논쟁을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지 논쟁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종교적인 것을 서로 논의하러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쟁을 피하는 겁니다. 논쟁은 이기고 영혼은 잃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카톨릭 청년 만나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미숙할 때였어요. 전도 훈련자였긴 했는데, 그때 제가 한 2년 3년 했을 때였는데, 이제 제 마음에 자신이 있잖아요. 복음 암송에 대한 자신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이 자꾸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독교는 이 천주교에서 키톨릭에서 나온 아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빈정되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서 이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다가 끝났어요. 끝나서 그 청년, 제가 저한테 흑역사입니다. 그게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제가 잘난 척하고 싶었나 봐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역사 교회사를 막 얘기해가면서 막 싸워가지고 네, 그 영혼은 놓쳤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하면 화끈거리는 경험인데,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하러 간 거지 논쟁하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조금 마음 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비꼬고 그런 데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 맞서시면 안 되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한번 생각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틀렸다고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복음 못 전해요. 네. 그래서 논쟁은 꼭 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니죠. 근데 그냥 무조건 그러시군요, 선생님.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군요. 정말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띄워주시는 거예요. 막 칭찬해주면 갑자기 쑥스러워져요. 그래서 자기를 선생님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확 수그러들어요.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그런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칭찬에 녹아집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슬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논쟁을 피하라.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라. 마지막으로 칭찬하라. 칭찬이 어쩌면 가장 좋은 이렇게 또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자,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반대 의견 다룰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라고 써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의 정보를 우리가 들었는데, 와, 이 사람 정말 복음 잘 안 들을 것 같아, 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속된 말로 빡세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뭐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기도 후원자분들에게 또 기도 제목 주시고, 그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잘 순순히 들어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기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다루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리 막아라입니다. 미리 막는다는 건 자,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무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간에 절대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미리 막아라가 아닙니다. 미리 막는다는 건 뭐냐면, 서러운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생활 뭐 이렇게 서러운 부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간증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러운 부분에서 그분의 마음이 잘 오픈되어 있는 게 미리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미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사실 반대 의견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랬을 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좋은 분위기가 이미 서러운 부분에서 잘 형성이 되면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뭔데요?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리 막는다는 건 이제 무슨 말도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 서러운 부분을 잘 분위기 있게 잘 만들어 놓는 게 미리 막아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정중하고 또 이렇게 다정하게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제시하면 논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로 미루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잘 이제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뒤로 미루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대 의견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 아까 우린 것처럼 뭐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성경 믿지 않는데요, 뭐 하나님이 나는 계신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받냐.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주 흥미있는 질문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후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반대 의견을 했어요. 그랬을 때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니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뒤로 미루는데 어떻게 미루냐면,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천국의 이유를 천국은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천국 믿지 않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천국 갈 선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고 했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 그 답변은 우리 이야기 다 끝난
끝난 다음에 그때 대답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그냥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금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다 전한 다음에 후에 가서 다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면 어떨까요? 하면서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자, 요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게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빨리 대답하라입니다. 뒤로 미루라. 그 다음에 빨리 대답하라. 빨리 대답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 제시 도중에 제자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벗어났어요. 벗어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 분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빨리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대답을 안 해주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는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또 길게 이걸 가지고 대답하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파를 하다가 이 복음 암송도 머릿속에 복잡한데 대답까지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내가 어디까지 했지 하다가 그냥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전도 대상자가 집요하게 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면 이제 해주셔야 되죠. 그럴 때는 빨리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교회는 위선자가 많아서 나는 교회 가기가 참 싫어요 라고 이런 얘기가 갑자기 복음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회도 위선자가 참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는 물론 위선자도 많고 또 죄인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위선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하면서 저희의 죄를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짧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길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권장하는 거예요.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다 대답할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도 다 대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천천히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질문 갑자기 훅 들어오면 사실 다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나 모르는데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그건 아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저도 알고 싶네요. 똑같이 저도 알고 싶. 항상 우리 전도폭발 복음 제시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본인한테 우리 스스로한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이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참 알고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만약에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올게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하면서 다음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네. 재방문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다음에 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시고 재방문으로 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분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 방법에 뒤로 미루라 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반대 질문을 했던 거 끝에 가서 다시 안 해요. 왜냐하면 반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핑계댄 거라고 그랬잖아요. 연막 전술일 경우가 많다고. 근데 이미 뒤로 밀어버렸으니까 이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다 듣고 나면 그 질문 다시 안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법은 뒤로 미루거나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거.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전도 현장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이런 거는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는 아마 훈련자가 이제 막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배워는 두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준훈련자가 될 것이고 또 훈련자가 될 거니까 이제 배워 두셔야 되는데 방법이 뒤로 미루거나 빨리 대답하거나 다음으로 이제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거 재방문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제 하시고요. 사실은 이런 질문이 훅 들어와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이제 그분도 연세가 있으셨으니까 어머니는 더 아주 많으셨겠죠. 어머니는 시골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우리는 복음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지옥 가냐 하고 저한테 갑자기 확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는 어쨌거나 대답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음에 알아올게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걸 대답을 안 하면 그분도 결신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엄마 지옥 가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냐?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지옥 갑니다라고 하고 싶죠. 예수님 모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순간에 진짜 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도 못해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을 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하는 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어머니를 구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너무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어쩔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전도폭발을 이제 1년, 2년, 3년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반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고 외우시고. 그러니까 근데 나오는 질문이 거의 뭐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예문으로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유도 이제 반대 의견을 대답하냐면 하나는 유도 기술입니다. 유도 기술이고 두 번째는 변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반대 의견을 다루는데 유도 기술은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걸 역용하는 거예요. 역용해서 이제 제압하는 기술인데 이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시군요. 선생님은 성경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혹시 성경은 읽어 보셨나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성경은 혹시 읽어 보셨나요? 그랬는데 이분이 아니요,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역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론 성경을 안 읽어보셨고 성경을 안 믿는 건 선생님의 자유의지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중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의 중심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도를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성경은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랬는데 읽어봤어요. 이제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성경을 읽어보셨군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보셨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그분이 뭐 어디 읽어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그러시군요. 선생님 참 훌륭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제가 우리 성경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복음 제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역용하는 거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유도 기술로 역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면서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대답을 듣고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증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적으로 이제 해주는 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반대 의견이 나는 성경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천국 안 믿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 의견.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 없어요. 다음 세상 없어요. 뭐 이런 질문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질문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지옥 가나요? 그 질문 많고요. 그 다음에 조상, 제사 문제. 그리고 종교 두 가지 믿으면 집에 우환이 생긴다는데 괜찮나요? 나는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뭐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없다.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예수님 믿고 할 시간이 없다. 이제 보통들은 거의 이 범주 안에 다 속해 있어요. 많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들어보면 결국 요 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왜 믿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보이는 것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뭐 어떤 수학적인 거라든가 어떤 철학적인 거라든가 그런 게 사실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나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 실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니면은 뭐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또 갔다 온 이렇게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3단계에 가면 여러분들이 배워요. 지금은 제가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3단계 가면 이제 이거를 계속 수업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그리고 연습도 해보고 이제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도팔 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복음의 뭐고 복음 암송이 어떤 내용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2단계에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화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암송한 것도 좀 체계화시키고 1단계 배웠던 것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배우고 3단계에 가서는 이런 반대 질문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그냥 제가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 사람한테 이제 좀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신 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너무 아까 얘기했던 위선자들 너무 많고 막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아마 제가 사실 그 교회 이름도 지금 생각이 나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로뎀 장로교회였어요. 거기 성가대까지 하셨대요. 그러다가 성가대분에게 시험이 드셔가지고 너무 정말 막 악하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이제 그러신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시계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계가 있는데 모두 다 금은 아니고 여기에 초침과 안에 이런 숫자 이런 것들이 금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판이 금이 아니라고 해서 선생님은 이 시계를 버리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위선이 많고 죄인자가 많다 할지라도 정말 진짜인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반대 질문에 대해서 3단계 처음에 제가 3단계 훈련자가 됐을 때 겁나잖아요. 제가 이제 훈련자잖아요. 우리 팀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게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 훈련자 3단계 처음 하시는 분은 그 두려움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3단계에서 제가 반대 의견 다루기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날 배운 게 꼭 그 주에 그거 해당되는 사람을 만나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간증인데 아까 제가 금식의 이야기도요. 그거 배운 그 주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신기하게 와 성령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거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면 또 그에 맞는 빡센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이 66권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는지 아시나요? 1년 안에? 구약, 신약 다 합쳐서 15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저자는 몇 명이에요? 66권의 저자 몇 명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40명 정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500년을 이어져 왔고 저자가 40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우리 이호선 집사님한테 무슨 귓속말로 했어요. 전하라고 해요. 한 바퀴 돌면 다른 말 되어 있을걸요? 그죠? 근데 성경은 1500년이에요, 무려. 근데 그 주제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통일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이걸로 쓰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게 증거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게 다 성취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고고학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성령님이 믿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 그러면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다 주셔서 우리는 알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할 때 아니면 나는 또 어떻게 나에게 또 합리적으로 대답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연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은 삶의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삶의 과정 중에서 그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금 일어난 나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서 임시로 허락하신 걸로 믿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그런 길이 된다라고, 증거다. 하나님과 우리가의 만나지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조상 뒤에 페이지 넘겨보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안 했나요? 그 제가 전도했는데 이분이 자기 3대 독자라 그 뭐죠?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 얘기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한국형 제사, 이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는 사실 별로, 미국에서 만나는 전도 대상자는 이런 예가 없는데 한국 가서 만나면 이런 예가 진짜 많아요. 이 제사 문제. 그리고 종교 2개면 집에 우한 생긴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흔해요. 그랬을 때 그 제사 문제, 우리 그 전도 폭발에서 주는 답변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는데, 어머 선생님 보기 드문 효자시네요. 요즘에는 살아계신 부모님도 잘 안 모시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두 조상님까지 이렇게 모시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금 약간 좀 비꼬는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죠? 요즘 진짜 부모님도 잘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까지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제사는 어떤 겁니까? 제사는 우리 고인의 은덕을 기리고 또 우리 또 남아있는 가족들 우애를 다지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기독교도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는 또 공경하고 우리 기독교도,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기리고 우리가 그날 모여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우리도 갖습니다. 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안 됐어요. 그분은 그분 안 됐지만, 근데 너무 복음을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이미 제가 그거 한 지가 꽤 됐으니까 이미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 바꾸면 우환이 온다.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저도라고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도, 저도 이렇게 종교가 불교였고 그래서 제가 종교를 바꾸면 집에 우환이 생길 거라고 사실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모든 세상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서 저는 영생에 얻고 영생을 받았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증거가 되니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런 거 없었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뭐 기독교 위선이 나왔었고, 네, 누구나 위선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위선을 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차 이렇게 또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독선적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우리 예수님 자체가 독보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시간 여유가 없다, 나중에 믿겠다. 이 케이스도 저희 고모가 이랬어요. 기껏 다 했더니 미나 알았는데 내가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허무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친척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힘드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못했지만 저희 고모 제가 했습니다. 작년에 결국은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했을 때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인카운트 다들 받으셨잖아요. 그죠? 인카운트 다들 받으실 때 그 기억나시나요? 뭐 물방울 하나가 백두산에 떨어졌는데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빗줄기가 다른데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가고 한쪽은 동쪽으로 흘러가서 서해와 동해가 됐다. 이제 그러면서 그 선택에 대한 그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처럼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남북 전쟁 후에 북한 그 전쟁 후에 1953년에 이제 포로 수용소를 다 이제 포로들 이제 풀어줄 때, 그 협정에 의해서 풀어줄 때 남으로 갈 사람, 북으로 갈 사람 선택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때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북한 사람이 됐고 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선택, 그러니까 뭐 시간 여유 없다, 그게 아니라 지금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나중에 해야 된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영원히 내일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선택해야 된다고. 지금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반대 질문을 제가 조금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더 깊이 이제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하는 거는 이제 차차 이후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배우고 싶고 궁금하고 외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혹시 보내주지 아마 행정팀 지금 최미라 집사님이 안 계셔서 저희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나중에 오시면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 말씀드린 제사 문제, 뭐 우한이 온다, 이런 거 짧게 대답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다가 전도 대상자 만나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대 질문이 이건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해볼게요. 반대 의견을 다룰 때 기본적인 태도가 뭐라 그랬죠? 논쟁을 피하라. 예, 제가 싸우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논쟁을 피하라.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라. 그 다음에요, 칭찬하라. 이 칭찬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 첫 번째, 기도하라. 미리 막아라. 뒤로 미루라. 빨리 대답하라.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다 시험 문제였거든요.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네, 자, 논쟁은 피하시고요. 긍정적으로, 선생님 참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선생님 그렇게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만나서 이런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분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 의견을 다루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뭐라 그랬죠?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전도 폭발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다 정말 끝장 보는 거예요. 아직 어쩌면 기도로 내가 그거를 잘 못 체험했다 하시면 다음에 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서론에서 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리 막으시는 거, 그리고 뒤로 미루시는 거. 괜찮으시다면 우리 오늘 말씀 다 나눈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하고 뒤로 미루시고, 그 다음에 빨리 대답하는 거. 빨리 대답하는 거는 그분이 절대로 후퇴 안 하실 것 같을 때 얼른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거. 알아올 것은 어떻게 약속해요? 선생님, 그 질문 참 잘하셨어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서 다음에 선생님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약속 정하시는 거예요.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게 스킬이 필요하니까 반대 질문에 답변하는 건 제일 쉬운 건 유도 질문이에요. 뭐 성경 믿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성경을 믿지 않으시군요. 그런데 왜 믿지 않으시게 됐어요? 그냥 반대로 그냥 물어보시는, 역으로 그냥 물어보시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데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역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뭔가 대답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그러시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제시로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무조건 우리는 뭐 하러 만나는 거예요? 전도하러, 복음 제시하러.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복음 제시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빠지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가면 이제 쭉 빠져버려요. 삼천포로.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제가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수업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천국에 대해서 한번 그런 질문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런데 저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항상 저한테 대입을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의 대화를 위해서 천국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제시하면 이제 그분이 또 깨닫게 되니까 그 뒤에 가서 다시 그 질문을 잘 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다시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천국에 대한 어떤 변증적인 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해드렸잖아요. 경험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서 안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뒤에 가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죠. 네. 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마 무슨 뭐 답변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교재에서 이렇게 다룬 거를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대답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선은 죄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면서 죄 문제로 우리 죄 정의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전도 폭파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어떠세요? 전도 폭파 하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멘.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도 폭발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다고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우리 시니어에 가면은 우리 재밌게 해요. 즐겁게 해요. 기쁘게 해요. 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팔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팔 하실 때 그냥 인상이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 생각만 하면 미소가 띄어지고 복음 전할 생각만 하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여러분들 그런 전도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